1세기 기독교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쇠바 여왕인데, 이 쇠바 여왕은 애굽과 이디오피아의 왕이었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후 1세기의 역사가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된 것인데, 이 솔로몬은 주전 10세기지요. 그러니까 한 900년대 중반, 예수님 오시기 전 한 900년, 950년 그 어간에 솔로몬에 대해서 거기도 꽤 멀기는 멀습니다. 요세푸스도. 왜냐하면 1세기니까 여기 거기도 1000년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요세푸스 죽으면 와 하는데 거기도 1000년 전이지요. 그런데 그 요세푸스가 그렇게 기록을 남긴 겁니다. 애굽과 이디오피아의 왕이었다. 그래서 이 주석들을 살펴보니까 카일 앤 델리치, 이 두 분의 공저의 주석을 보니까 우리 창세기에서 나오는 구스의 후손들과 관계되어져서 아브라함 가기로부터 완전히 이방인이 아닌 그 정도의 족속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로 치면 이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이 붙어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쪽으로 내려가면 아라비아 반도, 버선처럼 생긴 아라비아 반도이죠. 그런데 이 남쪽이 예멘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제일 남쪽이. 근데 이 예멘의 일부하고 그리고 오른쪽의 일부가 이게 쿠시였습니다. 쿠시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그 쿠시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강대해가지고 때로는 애국까지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대한 나라죠. 그쪽 어간의 여왕이었다. 대체적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보고 저렇게 살펴봐도 여기까지 고고학적으로 입증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밝혀지고 있다. 그쪽 어디서 올라왔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제가 그것을 계속 찾아봤는데 발견을 못해서, 전에 그 시바 여왕에 관계되어져서 어떤 나라에서 히스토리 채널인지 어딘지 이렇게 봤는데, 그 여왕이 출발하는데 3개월이 걸렸다. 그리고 코끼리를 엄청 많이, 코끼리가 출발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대한 사람들을 이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에 있는데, 그것이 예멘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는데 아직 다시 찾지 못했습니다. 언제 찾게 되면 다시 그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이것들도 내가 다 너에게 주마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정말 적나라하게 물량적으로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받았던 블레싱, 복은 뭐냐? 지혜였다. 무엇보다도 지혜였다. 지식이 아닌 지혜죠. 지식을 포함한 지혜이겠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지식보다 더 높죠.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의롭고 의로운가, 공의롭고 의로운가, 어떤 길이 가장 합당한 길인가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를 솔로몬이 지녔다는 것입니다. 참 부럽기만 합니다. 우리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기라고 했을 때 진짜 엄마를 찾아주는, 그건 지식으로는 행할 수 없는, 그건 누가
들어도 우와 할 수밖에 없는 그 지혜, 그 지혜가 솔로몬이 받았던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왕이 왜 왔느냐? 뭘 보려고 온 것이 아니고 듣고 어려운 문제들로 솔로몬을 입증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게 들었을 때 이제 어려운 문제들인데 그 어려운 문제들을 제시해 가지고 수수께끼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정말 어떠한 존재인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올라왔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 여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와 소통하였으며, 솔로몬과 소통했으며, 그 결과 솔로몬이 여왕에게 설명하지 않아서 감추어져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다.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감추어진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을 시바 여왕이 발견하게 되었다. 너무 어려워서 답하지 못했던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은 지혜에 관계되어진 것이었다.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두 여자가 왔는데 한 아이가 죽었는데 서로 이거 내 얘기입니다, 또 저 얘기입니다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오늘도 물어보면,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요새야 뭐 유전자 이렇게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질문을 던졌다면 그 답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러한 수수께끼 같은 질문들을 던졌을 때 한결같이 그것을 행했다는 겁니다. 답변을.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이러이러할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러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했을 때 누구라도 참 기가 막힌 답변이다. 그리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답변들, 그러한 답변을 내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러이러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양쪽으로 결혼식이 잡혔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질문을 누가 와서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양쪽으로 결혼식이 이렇게 잡혀서 제가 이거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저렇게 갈 수도 없고 참 이렇게 밀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내 생각에는 이쪽으로 가는 게 좋다. 아니면 이쪽으로 가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그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이 자매에게, A라고 하는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도록 해라. 그대로 한 겁니다. 그 청년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기 셋 낳고 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니까 우리는 그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이미 다 하나님께서 계시 주셨으니까.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답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실로. 여왕이 무엇을 보았다? 그 지혜와 더불어서 솔로몬의 집을 보았고, 왕의 식탁 위에 있는 고기를 보았고, 그 종들의 거처를 보았고, 우리 성경에는 거처를이라고 이보다 좌석, 그 신복들의 좌석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시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 주된 용어들이 뭐냐면 dwelling pl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주지. 그러니까 신하들이 거주하는 곳, 그런 용례가 훨씬 더 많이 있는데 뭐 이것이든 저것이든 왕을 섬기는 이들의 그 섬김과 어텐던스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모셔 서는 거죠. 모셔 서는 건데 그것 역시 단어가 애매합니다. 이게 받아들이기가. 여왕이 봤는데 그 왕의 신하들이 어텐던스면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보고 와 놀랬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하들의 좌석을 보고 놀랬다. 이것도 좀 이상하고. 왕을 섬기는 이들의 섬김과 그래서 어텐던스를 어떤 섬김으로 그들의 의복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층계를 보았을 때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녀 안에 더 이상 스피릿이 없었다. 정신이 없었다. 혼이 나갔대요. 우와 이래가지고서 무엇을 보고 혼이 나간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저도 뭘 보고 혼이 나간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왕이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봤겠습니까? 여왕이. 그런데도 그것들을 보고 정신이 나갔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라고 여왕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당신의 행위들과 지혜에 대해서 내 자신의 땅에서 들은 것이, 내 나라에 있을 때 들은 것이 진실한 리포트였지만 내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리고 내 눈으로 볼 때까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었는데 당신의 지혜의 위대함은 반절도 내게 말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신의 지혜가 지닌 위대함은 반절도 내게 말해지지 않았습니다. 반절을 말했는지 반절도 안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감탄문이지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누구를 이렇게 만날 때 그 천국에서 만납시다 했던 싱가포르 청년 그분에게서 제가 그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이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무슨 멋있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는 당신과 함께 우리 천국에서 만날 거 맞지요? 우리 이철로 강도사님께서 간암으로 30몇 살 때 떠나실 때 그 이철로 강도사님한테 제가 강도사님 먼저 가 계시면 우리 곧 따라가니까 먼저 가 계세요. 소풍 먼저 끝내고 가세요. 근데 이철로 강도사님이 이렇게 빙긋이 웃으셨어요. 그런데 아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 달라붙어 가지고 막 안수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살려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천국을 정말 사모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것 남겨두실 이유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게 생겼다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때가 올 때에는 우리가 능히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정말 그렇게 사모하기 때문이지요. 이번 주 칼럼에 쓰려고 하는데 과천에 연합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최병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학교로서는 늦게 들어오셔서 후배이시지만 나이는 저보다 2살이 많으신. 최근에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병환을 오래 치르시다가 돌아가셨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말이 없으셨었는데 한 시간 넘게 길게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사모님이 동생 가정이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기 위해서 암에 걸렸었다가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식 기도를 한 겁니다. 3일을 금식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틀을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이틀을 더 해서 5일이 되고, 그리고 10일을 동생 가정을 위해서 10일을 채우고 싶다. 동생 가정이 아마 의사 가정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대전에 사신다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신다. 그러니까 동생 가정이 너무 불쌍해서 특별히 제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10일을 작정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데 7일째 되니까 확 몸이 빠지시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몸이 연약해진 가운데 코로나가 걸리신 거예요. 코로나가 걸리셔서 못 드시는,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장로님도 결국 코로나는 나으셨는데 못 드셔서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지금 겨우 63세인데 3월을 이렇게 두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남겨두고 먼저 가버렸어요. 이렇게 먼저 갔어요. 이렇게 참 뭐라 그럴까, 전화로 했지만 미소를 담은 그런,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거죠. 누가 그렇게 갔을 때, 자기 부인이 그렇게 갔을 때, 자기의 자녀가 그렇게 갔을 때, 또 내가 그렇게 갈 때,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은 고사하고 죽음에 직면해서 정말 그랬을 때 당신은 내가 들은 명성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정말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블레싱이니까 그러한 사람으로 사는. 이어서 여왕은 7절 말씀에 당신의 종들은 정말 행복합니다. 왜? 늘 계속해서 당신 앞에 서가지고 이 지혜를 들을 수 있기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지요. 그 누군가에게 참된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한테 가면 해답이 나온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정말 복입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바가 무엇인가를 공급하는 사람,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발언해야 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 그의 곁에 있으면 그 지혜를 공급받는 사람, 모방하면 그렇게 기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범이 되는 사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를 본받아라가 무슨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에게 주신 계시에 의해서 내가 행하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지금 바울을 본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을 본받는 거죠. 바울의 그 온유함, 뭐 가짜 사도라고 해도, 거짓 사도라고 그렇게 비난을 해도 내 사랑하는 이들이여, 열심히 그냥 노동을 해가지고서 성도들을 공급해도 아유 뭐 가짜니까 저렇게 해나 보구만, 이런 말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개의치 아니하는, 그리고 성령께서 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각 성마다 너 환난이 널 기다리고 있다. 내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내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그때 말해야 되는 지혜의 말인 겁니다. 모욕당할 용기가 없는 이 시대에 정말 바울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자. 또 달리 표현은 그의 의로움으로, 그런 역본이 조금 다른 것인데,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닌 의로움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겁니다. 저 집사님이 말씀하셨으니,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길로 가야지, 저 정도 하시는 분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따라야지 라고 하는 자신의 의로움으로 이끄는 자, 혹은 많은 사람들을 의로움으로 이끄는 자, 둘 중에 하나 있지만 누구를 이끈다고 하는 것, 그건 복된 길이다. 이어서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고백됩니다. 자, 솔로몬을 지금 높였다가 그 다음에 당신들의 종과 신하들은 정말 복됩니다 이랬다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당신의 신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참 복되시도다. 당신 안에 비추셔서 당신으로 그의 보좌에 앉게 하여 여호와를 위한 왕이 되게 하셨으니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영원히 세우셨다. 그러므로 공의와 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그들 위에 왕으로 삼으셨다. 공의와 의를 행하게 하려고 백성들 위에 왕으로 세우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를 보니,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들으니, 뭘 물어본 겁니까? 뭘 물어봤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바 여왕이 인식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당신을 당신의 백성들 위에 세웠는데 무엇을 위해서? 의로움과 정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했던 그 내용이, 지혜의 그 내용이 뭐냐? 공의와 의로움이었던 거죠. 무엇이 참된 공의고 의로움이냐? 내 오른뼘을 때리면 왼뼘을 내어주라. 이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어떻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러한 지혜를 시바 여왕이 인식해서, 그런데 그것이 그냥 사람, 무슨 뭐 정의란 무엇인가, 하버드 대학 교수가 와가지고 이게 뭐 열차가 뭐 브레이크가 파열이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뭐 한데 이쪽으로 가면 소수지만 뭐 어느 쪽으로 가야지, 그런 어떤 변론을 위한 그런 수수께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닌 지혜가 궁극적으로 백성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한 원천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 누구의 지혜가 참된 지혜라면 그 지혜를 구사함으로 그 지도와 말을 따른 사람이 평안에 이르게 되고 안정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 말을 따랐을 때 그렇게 되는 것. 성경은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제물로서의 영광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1년에 금 666달란트를 거두어 드릴 수 있었다. 이 달란트가 한 35kg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난 금을 거두어 드릴 수 있었으며 그 외에도 무역가들과 상인들 그리고 모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금과 은을 가져왔다고 밝힙니다. 번영과 평안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져왔다는 것을 뭘 말하는 겁니까? 그들과 싸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꺼이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방으로부터 아라비아 모든 왕들과도 평안 가운데 지냈다. 그 가운데서 666달란트가 주어졌다. 막 전쟁하는 가운데 666달란트가 들어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왜 이것을 만들었는지 그 의도가 분명치는 않지만 방패 200개를 만들었대요.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는데 한 개당 600세겔이 필요했대요. 600세겔 해보니까 11g, 세겔이 11g이랍니다. 그리고 따져보니까 6.6kg예요. 그러니까 방패 하나에 6.6kg의 금이 들어간, 그러니까 이 순금 방패가 아니라 이렇게 한다면 뭘 입혔겠지요, 6.6kg를. 그런데 그러한 방패를 200개, 그리고 600세겔이 아니라 300세겔, 그 반절 3.3kg가 들어간 방패는 3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가 넣느냐? 레바논 숲이라고 하는 곳에 두었는데, 주석에 살펴보니까 레바논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레바논 숲이라 이렇게 이름한 그런 무기고에 넣어두었다. 그만큼 금이 풍성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에는 상아로 만든 보좌, 상아로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입혔대요. 이건 뭐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상상만 해봐도 야, 이거 엄청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으로 만든 용기들, 이제 뭐 같은 거 마실 때 금으로 만들었다. 정말 해악을 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어떤 것도 은이 아니었대요. 뭘 만들었는데 그 어떤 것도 은으로 만든 것이 없었다. 언제 그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은수저 받아가지고 요새 먹고 있는데 까매지잖아요. 그러면은 아내가 딱 꺼내면 이거 은이 이거 달았을 텐데, 왜냐하면 다시 깨끗해지면 뭔가 이게 벗겨져 나가니까 은 그만큼 없어진 거잖아요.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그 어떤 것도 은으로 만든 게 없다. 아, 참, 우리 성도님들이 누려야 될 영광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못 누릴 것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은은 솔로몬 때에는 카운트 되었던 그 어떤 것도 아니었다. 은은 카운트 되지도 않았대요. 그냥 막. 그래서 27절에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만들었고 백향목을 낮은 평야에서 넘치는
뽕나무같이 만들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넘쳐났으면. 왜? 솔로몬 왕의 배들이 다시스로 가고 스페인으로 가고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저 요나가 다시스 이렇게 탈서스 저 끝까지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시스로 갔고 매 3년에 한 번씩 다시스의 상인들이 이스라엘로 온 겁니다. 무엇을 싣고? 금, 은, 상아, 잔나비 공작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해상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서 왕 솔로몬은 땅의 모든 왕들을 부와 지혜에 있어서 넘어섰다. 그 누구보다도 넘어섰다는 겁니다. 22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요랑보다 컸다. 넘어섰다. 이 23절에 다시 시바 여왕처럼 땅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하죠. 23절에 천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풋하신, 불어넣으신 지혜란 그것이다. 솔로몬하고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넣어 주시면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용기가 됩니다. 솔로몬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지혜를 넣어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중심이 하나님 옆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것을 듣기 위해서 솔로몬의,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 프레젠스를, 솔로몬의 입회를 원했대요. 솔로몬이 나타나기를 원했대요. 오늘로 치면 워런 버핏 한번 만나는데 몇 억씩 내야 된다고 하는 그분을 만나면은 이게 세상 돌아가는, 돈이 돌아가는 것을 아니까, 그 길을 안다고 하니까, 그것처럼 솔로몬을 만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솔로몬이 입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때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갔다. 은, 금, 마구, 향료, 말들, 노새들을 가져왔다. 24절에 자발적인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만나기 위해서. 내놔! 이런 것이 아니라. 지혜에 그러했지. 부도 그러했지. 국방에 있어서는 어떻게 했는가? 25절에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이 4,000이래요. 우리 파발마 생각이 나시지요? 외양간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나라 전체를 위해서. 그런데 나라가 관할하고 있는 것이 외양간이 4,000이래요. 기병을 위해서, 말을 위해서. 기병이 12,000명이에요. 그의 통치 영역은 어떻게 됐느냐? 26절에 솔로몬이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원문에는 그 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열 왕을 관할하였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저기 시리아 북쪽까지, 그리고 남쪽은 애굽까지. 그래서 그 영토로 보면 그 오늘 이스라엘이 지니고 있는 그 영토, 팔레스타인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한 4배 정도는 되는, 3.5배 내지 어디까지가 정확하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한 3.5배 정도의 영토가 확장된 겁니다. 다 가진 거죠.
솔로몬이 다 가진 겁니다. 지상에 이제껏 존재했던 사람 중에 가장 크게 가졌던 사람입니다. 모든 영광을 가진 거죠. 그래서 28절에 애굽으로부터의 말들도 가져왔다. 솔로몬을 위해서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내용이 그냥 우화가 아니고 무슨 전설이거나 레전드가 아니라, 전설이 아니라 어떤 신화가 아니라 29절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이라고 하는 어떤 그 책이 있나 봐요. 이스라엘 내에 나단의 글. 그러니까 성경의 정경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도 홀리 스크립처라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거룩한 문서.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 선견자 이또의 비전, 곧 이또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역대하를 기록하는 이 사람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이렇게 다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엘리코트라고 하는 주석가의 주석에 의하면 아시리아의 티글랏,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Pilesar,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혹시? 블레셋?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블레셋으로 읽었죠, 그죠? 네. 여간에 그냥 하면 뭐 필레제르라든지 아니면 파일레제르 2세, 여하간에 이 티글랏 이 사람이 2세가 그때 당시에 967년부터 935년까지 아시리아의 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였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왕이 누구에 대해서 언급했냐면 살라마누 킹 오브 모압, 모압 왕인 살라마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논했는데 그 살라마누가 솔로몬인 겁니다. 아시리아 왕의 기록에 의해서도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거죠. 성경은 일일이 뭐 이게 사실이다 뭐다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지만 세계사하고 이렇게 해보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는, 고고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가면 나와요. 언젠가는 고고학적으로. 참 신기합니다. 신기하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정말 신비롭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답변을 잘해서 그랬습니다. 답변을 잘해서. 내가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에게 재판을 위해서 공정, 어떤 그 의로움, 이것을 위해서 바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이렇게 영광을 누린 겁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거죠. 우리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면 뭘 원하냐? 뭘 원한다고 말하겠냐? 아니면 우리들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뭘 주길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난 뭘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셔서 그 양 틈 가운데서 불러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이 다윗이 무슨 이게 부부가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쭉 이렇게 난 게 아니라 그 앞에 형들하고 배가 다른 어떤 이제 그러한 지금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미 연구가들에서 연구가 됐는데 제가 거기까지 못 미쳤는데 큰형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큰형 목사님이 이래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다윗이 그렇게 그 이해를 받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형들이 너는 교만하였도다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형들 막 불려 나올 때 저 다윗은 부르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씩 납득이 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좀 더 연구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해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솔로몬도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그 중심을 지닌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네가 네 자신에 관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구나. 얼마나 빛나는 말입니까? 백지수필을 주마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남을 위해서 슬피 울며 남을 위해서 금식하다가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최병현 목사님한테 사모님은 순교하신 거군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순교죠. 그 누군가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참 그 중심을 지닌 우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고 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죄를 짓나를 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두르시기 위해서 바다 끝에 우리가 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거기서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며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우리의 머리카락지도 다 세신 바 된 그 사랑을 입은 저희들로서 저희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중심으로 화할 수 있도록 변화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우리들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